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가 계속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가 계속됩니다. 15장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지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얼마- 권면에 붙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사도행전에 주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교회 간에 문제가 있을 적에
그 문제를 전체를 이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가진 대표적인 그런 사례의 첫 회의예요. 교회는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공의회를 통해서 많은 신학적인 문제들을 정리해 나갑니다. 대표적으로 니케아 공의회 또는 칼케돈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뭐 이러면서 중요한 신학적 논쟁 사건이 있을 때 그 공의회를 통해서 이 신학적 정교함을 이루어서 오늘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상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몇 군데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는 어떤 데로 보면은 성부, 성자만 나오고 성령은 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시편 경우에도 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예수님과 성부의 관계는 성부가 절대적 우위에 있고 예수님은 그 성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오늘날 여호와 증인의 뿌리가 되는 아리우스주의자들은 그렇게 좀 삼위일체를 인정 안 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그 유일한 성부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거기에 종속되는 그런 것으로 그 성경에 뭐 그렇게 나오는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몇 군데 사례를 보면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것을 봤을 때 그걸 아주 정교하게 정리합니다.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관계를 서로 이렇게 관계하되 서로 주장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온전한 삼위가 한 몸이 되어서 이 우월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적 관계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간다 하는 아주 정교하게 법적인 그런 정교한 조문을 통해서 오해가 또 나오거든요. 어떻게 정리를 하면 그런 게 그 마치 법조문을 만들어서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많이 배워서도 내가 다시 이제 말로 표현하려고 하기 힘든데 뭐 그런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네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아주 긴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정교하게 만들어 냅니다. 그런 문제든지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중간에서 이제 그 마리아를 또 숭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마리아를 아주 높이는. 그래서 마리아를 이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스도를 출산했다 마리아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하면 그를 출산한 마리아는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식의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 에베소 공의회인데 에베소 공의회가 공의회인 것 같아요. 에베소 공의회 맞아요. 한 400년경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논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테오토코스라는 말이 나와요. 테오토코스. 뭐냐? 테오하는 게 신이거든요. 토코스. 이 잉태하다. 뭐 이런 거예요. 신을 잉태한 테오토코스의 마리아를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여러 번 회의를 하고 그 때문에 또 나중에 갈라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나인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 한 가정 끝에도 가정 안에도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이 교회는 글로벌하잖아요. 그냥 국내만 있어도 문제가 복잡할 건데
이게 전 세계로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전 세계로 교회가 흩어져 나가니까는 각 지역마다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공의회를 하는데 이게 세계적인 그런 회의가 되는 거죠. 공의회가 그 첫 모델이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오늘 어제 베드로의 의견을 보았습니다. 충분히 서로 토론한 다음에 베드로가 의견인데 결론적으로 그런 할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는 이 전체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우리도 마찬가지,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낸 후에 오늘 본문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의견을 내고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던 것 1차 선교 여행에서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걸 듣더니 1차 전도 여행 때 많은 기적이 나타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이 바울이 선포함으로 그가 낫음을 입고 그 다음에 구브로에 갔을 적에 그 바예수라는 그 마술사가 베드로가 명령하니까는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스기오 바울이 그 능력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건들 그 1차 선교여행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표적들 기사에 대해서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제가 이 중요한 것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데요. 자, 우리 1차 선교여행을 돌이켜보면은 1차 선교여행에서는 8장에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빌립이 그 전도한 그 사마리아를 갔을 적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죠. 가시적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뿐만 아니라 10장에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후에 기도할 적에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어요. 이도 가시적으로 임했다. 마치 오순절처럼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과 동일하게 사마리아에도 일어났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도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가시적으로 임했어요.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13장 14장이죠. 거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사건은 없었어. 성령이 임하여서 가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없었어요. 그게 뭐 기적도 일어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사건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안에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는 특수한 것과 그리고 보편적인 것, 특수한 것을 보편화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봐라, 사마리아에 말씀 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오늘날도 이 목사들이 능력 있는 목사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한 특수한 한 사건을 가지고 이것을 오늘날로 그대로 땡겨가지고 보편화시킬 때 그때 문제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편적이 아니잖아요. 특수한 사건이었어요. 1차 전도여행, 이 소아시아를 전도한 바울이 그 13장, 14장 전체에서는 그런 사건이 안 나타났어요. 하면 사도행전 안에서도 특수한 것과 보편적인 것이 구별되고 있어요.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오늘날도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계속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기도원에 가면은 유명한 목사님, 그분 늘 사도행전을 가지고 성령이 나타나면 오늘날도 사도행전 같이 똑같이 성령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성도들은 그 성령이 나타난 그 현상을 경험하려고 막 길을 서고 막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보는데요.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거,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거가 증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주장할 때 반론을 하지 못해. 왜냐 성경이 바로 나오잖아. 이러면서 성경 인용을 또 그걸 해요. 그걸 하면서 그대로 하니까는 막 다들 열광하는 거죠. 열광하는 거죠.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 집회 이 시간에 성령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처럼 성령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 많았는데 자 그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냉정하게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에 한번 나타났다고 특수한 그 사건을 가지고 오늘날도 보편화시키는 그래서 신사도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신사도운동하는 것도 이 전부 성령 지금 성령이 내한테 말씀하신다. 사도행전에 뭐 성령께서 이리 가라 하고 성령께서 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제대로 배워야지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신학적인 그와 같은 정리 그리고 반대로 바나바와 바울은 경험적인 그와 같은 보고를 듣고 자 우리가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이 특별히 바울이 신학적으로 정리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나타난 그 현상 기적과 표적을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오히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신학적인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의 신학이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베드로로부터 나왔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부터.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성경을 자세히 읽자면 간과하는 거예요. 대신학자 바울이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교리화시켰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보다 이전에 베드로가 그와 같이 가르쳤던 것. 그러니까 베드로의 가르침이나 바울의 가르침이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웠잖아요. 예수님께로 직접 배웠던 그 과정. 특별히 부활하신 후에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했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 가운데는 기독교를 바울 종교라고 해요. 바울 종교. 왜? 바울이 전부 교리를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 종교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의견이다 하는 거. 잘못된 의견이라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뿌리는 베드로라고 베드로의 뿌리는 예수님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독자적으로 사도들과 달리 독자적인 자기 주장을 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이제 지금 등장 인물들이 여러 많은 7절에 6절에 보면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어 여러 사람들이 자기 의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베드로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사건, 이 문제를 제기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경험을 보고를 했습니다. 자, 말을 다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왜 야고보인가? 왜 야고보인가? 이게 지금 회의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을 내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는 내용인데,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 사도들의 대표는 베드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야고보가 결정을 내립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이때 회의하고 좀 연관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1장 19절에 보시면은 18절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면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바울이 많은 교제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가르침이나 바울의 가르침이 동일하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그 모여가 뭐 했겠어요? 15일 동안, 보름 동안 머무르면서 뭐 했겠어요? 그런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학적인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을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자,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있는데 그 야고보를 봤다. 주의 형제 야고보라.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의 야고보는 이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씀합니다. 자, 2장에 보시면은 2장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던 이야기 나와요. 그런데 이 사건일 수도 있어요. 이 사건, 이 예루살렘 공의의 이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 9절에 보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했다. 자, 사도들, 야고보는 그럼 사도는 아니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요한 사도, 두 분은 사도고 야고보는 주의 형제. 그러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제일 앞에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의장적인 그런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은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대표적인 그와 같은 인물이야. 근데 사도도 아닌데
근데 주의 형제, 주님의 아우일 수 있어요. 주님의 아우, 육신적인 아우,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자,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제 결론적으로 의견들을 정리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시몬이 말했다. 베드로 이름이 게바락했다가 시몬 켰다가 베드로로 켰다가 헷갈리죠. 자, 여기서는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앞에서 7절에서 11절에서 말씀했죠.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고넬료의 집에서 자기를 초청해가지고 그리 가서 있었던 그 말들을 전했을 때 시몬이 말했는데, 근데 이 시몬의 말, 이 베드로의 말은 15절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베드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그것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아모스 9장 11절 소선지서 아모스서요. 자, 11절에 그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여기 16절에서 인용하는데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기니 이후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이 지금 현재는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데 후에 다시 지어 일으키는데 그때 어떤 일이 나냐?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한다. 그때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을 이때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우리 번역에는 아모스 9장 12절에 만국들이라고 했는데 이방인들 지금 만국들이 주를 찾게 된다.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애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란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나누셨는데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는 남은 사람들, 아마 이 남은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하여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새롭게 재건될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아모스서를 인용하여서 지금 이 현상은 오순절 현상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모든 현상들은 바로 이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자 여기 이제 사적인 의견 같이 보이는데 이게 이 원어를 보면 크리노 하는데 이게 결정, 판단,
회의 전체의 결론입니다. 회의 전체를 결론합니다. 자, 회의 전체는 민주적 다수결로 해가지고 어느 게 맞다 이걸 이야기하고 충분히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의견들을 듣고 난 다음에는 이제 결단을 해, 결단을. 의장이 결단을 냅니다. 내 판단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주제가 뭡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주장을 뒤엎어버립니다. 그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할례를 행하면은 성인이 할례를 행하면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그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면은 이 옛날에 무슨 마취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약이 좋은 게 있습니까? 이게 살을 그냥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퉁퉁 붓고 되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조건을 붙이는데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임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다. 자, 여기서 편지한다 하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명문화시키네요. 이 의견들을 글로 쓰는 거예요. 글로 써서 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와 같은 문서화되는 겁니다. 자,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권하지 말고 단지 이방인들의 나쁜 풍습, 우상 숭배하는 거나 그 다음에 음행하는 거,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요거는요, 목매어 죽이다 하는 것은 이게 피를 이 짐승을 먹을 적에 피를 빼지 않는 상태거든요. 보통 이제 목을 딴다거나 이래가 피를 다 빼고 그렇게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 그런 이 음식법이 있는데 그건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 있는 채로 먹지 마라. 뭐 그 말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요즘 뭐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음식 문제나 이런 거는 오늘날 우리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권면상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권하고 있잖아요. 피를 멀리하라. 우리 대구에 유명한 뭐 소피국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먹어도 괜찮다. 물론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권면하자는 피를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먹지 마라. 그 왜 그럴까? 무슨 피가 뭐 음식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멀리 먹지 마라 하면 안 먹는 게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피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피는요 생명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기억해야 돼. 기억. 그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피를 그냥 다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권면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편지하도록 결론적으로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할례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아도 돼. 받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렇게 이 결론을 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는 좀 해석이 쉽지 않은데, 잠깐 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 토라 모세 글들을 낭독하고 했는데 그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레위기 17장에 피를 먹지 말라 되어 있죠. 자, 우리 레위기 17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 17장 10절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끓이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면 피가 죄를 속하라. 그러니까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짐승의 피인데, 그러나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정한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속죄하여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를 대하는 자세가 함부로 무슨 음식들을 먹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회당에서 이런 일들 말씀을 낭독을 하고 일하는데 그건 지키라. 이방인들도 일부러 이방인들은 또 생피를 먹거든요. 피를 막 해가지고 짐승의 피도 막 생피를 내가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슴 피 그러면서 뭐 요즘도 그런 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목을 따가지고 컵에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뭐 좋다고 이렇게 마시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자유하지만은 자유하다고 해가지고 덕스럽지 않게 해서는 안 돼. 멀리 하라 그러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한 거면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괜찮다고 막 소피국 무도 괜찮고 어떠고 저떠고 그런데 뭐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사도회의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으니까는 우리는 그것은 그런 식으로 자유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부족한 성경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 거 보세요. 이 회의 가운데 논쟁이 있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의견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 회의가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방 여러 교회들에게 이 규정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례지만은 다른 교회들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이 공문화 시키는 공문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라. 유다와 실라가 형제 중에 인도자니까 아주 지도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이 얼마나 됐을까?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10,000명이 넘었어요. 3,000명, 5,000명, 그리고 허다한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이 규모가 큽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유다와 실라를 선택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권위 있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그런 정인들이 가서 이 결정 사항을 그렇게 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 지혜롭게 하는 거죠. 만약 바울과 바나바만 돌아갔다 그러면은 자기들 주장이 있잖아요. 원래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권위 있는 그런 정인들을 보내서 이 결정 사항을 다시는 논란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파송을 합니다. 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 편지 그러니까 무슨 사적인 그런 것 같은데 이 공문이야. 공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일어난 내용들을 정리한 공문입니다.
자, 그 편지 내용이 23절 이제 중반부터 나옵니다. 예. 그래서 29절까지가 편지 내용입니다. 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일어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자,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교회, 권위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자, 자신들을 형제라고 말, 형제. 직임은 사도와 장로지만 이게 형제. 자, 이런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너무 직분만 부르고 있는데 이게 형제라는 단어가, 형제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형제 그러면은 아무 직분도 없는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고, 뭐 집사, 뭐 권사,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이게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교회는 원래 모습이 그 직임이 사도고 장로 됐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안디옥, 수리아, 지금 안디옥이 이게 수리아에 있거든요. 그러면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그럼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길리기아의 이방인 형제들, 길리기아에도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어떻게 1차 선교여행 때 길리기아에 없었잖아요. 길리기아는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니까 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 위협을 당했잖아요. 그때 바나바가 그를 인도해가지고 9장이 나오죠. 그를 인도해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있었다 가거든요. 그 10년 동안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리기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바울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바울을 데리러 가가지고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 지금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자, 그래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서신, 소위 이 선교 서신, 이 전부 그렇잖아요. 우리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전부 서신이잖아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이게 지금 교회에 보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그러니까 왜 여기에 수리아, 안디옥, 길리기아 이방 형제 보내는,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게 누구냐? 그 사람들은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은 맞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우리 누굽니까? 사도와 장로, 지도자들의, 권위 있는 지도자들의 이 자격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나게 한다. 너희가 자기들의 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혼란스럽게 했다. 그리고 일부는 아마 할례를 받은 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괴롭다는 표현이 19절에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게 이제 할례를 받게 하지 말라 하는 그 뜻으로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을 혼란한다. 막 신학적으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가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 그걸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택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도와 장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겠다. 대표단을 보낸다 이 말이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낸다. 유다와 실라를 보낸다. 그들이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공적인 추천을 받아가지고 너에게 보낸다는 추천서. 그들이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로 직접 전할 것이다. 말로 직접 전할 것이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기로 했다. 성령과 우리라 그럽니다. 성령과 우리는 사도와 장로와 사도들이 성령과 우리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성령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다. 요긴한 것들은 뭡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9절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자, 이거 삼가해라. 이런 거는 이방인들은 이런 규제가 없으니까 우상의 제물을 마음대로 먹고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음행하고 뭐 이런 것들은 너 민족의 풍습에서 벗어나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라. 자,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대신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런 음행을 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마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항상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 두 개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은 시체 안에 그 죽은 것 안에 온 피가 빠지지 않고 있으니까는 그것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명문화시켰어요. 명문화시켰어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 그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실라와 유다겠죠. 자, 안디옥에 와서 온 무리를 모았습니다. 교회가 모인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 낭독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상 바로 23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을 낭독을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다 듣고는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그렇다. 저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쟁하지 않고 의견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이제 확실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유다와 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 지도자,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그들도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 돌아가. 보내는 사람은 어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역할을 다하고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전송해 가서 후하게 대접하고 전송해서 그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신학 논쟁,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문제가 완전히 매듭이 지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와 같은 결정은 세계적 결정이었어요. 세계적 결정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한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오늘 교회까지도 이것은 법으로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되어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우리 앞에서 이 11장에 있을 거예요. 11장에서 바울과 11장에서 그 길리기아 다소에 내려가 있던 그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가지고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거든요. 그 1년뿐만 아니라 다시 여기에서도 계속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자세히 보면요, 성경을 가르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14장 28절도 보시면은 14장 28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함께 오래 있느냐 어디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울의 사역이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랫동안. 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잘 알 수 없지만 오랫동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도 가장 신학적으로 성경적인 바른 신학을 유지했던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은 안디옥파,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파로 크게 두 우리가 나누어지는데 그 안디옥파가 바로 이와 같은 특별히 신학자인 바울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14장 마지막에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15장 마지막은 또 안디옥 교회로 끝이 나고 그 중간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이방 교회나 유대 교회나 일치가 돼, 신학적 일치 신조가 만들어요. 교회는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즉 살아계신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여 시작하는 세계교회의 위대한 발판을 말합니다. 이제 이게 세계 전 교회의 위대한 그와 같은 이 신학적인 일치가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나 차이가 결코 없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교회의 초석이 확립된 것입니다. 교회의 초석이. 자, 이 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의견을 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베드로였습니다.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 의견했죠. 뿐만 아니라 이 의견이 나오기 전에 이미 10장에서 또는 그 전에 8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집에 가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환상을 통해서 계속 자기는 그 이방인에 대한 문이 닫혀 있다고, 자기는 생각이 닫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베드로를 변화시켜가 결과적으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적인 의견을 제수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방인들 교회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내가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렸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세계 교회의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